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장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장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숫 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림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신 축복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업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죠.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온 이 내용에 이어지는 이 나실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나실인이란 누구죠? 앞으로 태어나실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실인이란 이 나사르에서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바치다, 헌신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내가 내 게 아니구나, 내 자녀가 내 게 아니구나, 내 기업이 내 게 아니구나, 나는 내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 장자들을 따로 구별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칠 때 너희 장자들만큼은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2개의 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만큼은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남성들을 계수하여 군대에 나갈 자들을 딱 계수를 했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그 군대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구별하시고 이 성막, 하나님의 성막만을 관리하도록 따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그렇게 따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내 소유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모든 제사를 전담 관리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라는 족속은 그들만이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아니라 애굽의 장자 전체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장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항상 인식시키기 위한 일종의 조치이신 거예요. 원래 우리 장자들이 가서 저렇게 레위 지파처럼 성막을 옮기고 섬겨야 되는데 레위가 대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뭐 애굽의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특별한 지파를 구별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각인시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나실인이란 누구일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일정 기간 또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서약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특별하게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사실상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우리 모두를 일컫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나실인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그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구약의 나실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이 나실인에게는 특별히 그 헌신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특별한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나실인은 먼저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별된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로서 우리의 몸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근데 포도주와 독주만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 그러니까 비네가죠, 식초. 그 포도주가 섞여진, 그러니까 발효가 되어서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런 초,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도 먹지 말아라. 그뿐이 아닙니다.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라. 즙뿐이 아니에요.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라. 하여튼 포도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일단 우리가 구별한다는 것은요, 뭘 하는 것보다도 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함으로써 구별되기보다 일단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별시킨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철저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몸을 구별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 재배는 아주 이거는 뭐 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류 산업이죠. 포도 재배가. 노아도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와서 한 게 포도원을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도를 재배하다 포도주에 취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 재배는요, 이스라엘의 이 땅에서는 아주 중요하고도 아주 평범한 그런 농사였습니다. 대표적인 과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타나듯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사이를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죠. 또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그 혼인잔치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마시는. 그러니까 이 포도 그리고 포도주는 이 이스라엘의 문화,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이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멀리하라. 하나님께 헌신된 그 기간 동안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것들을 멀리함으로써 너희의 몸을 구별되게 하라 이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는 그런 어떤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영을 하면서 물을 묻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수영을 하면서 물을 묻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물이 내 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눈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내 코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호흡 조절도 해야 되고, 수영법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서 수영을 하며 물속에서 헤엄쳐 전진해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물이 내 입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영법을 배워야 되고, 그 물이 내 눈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경을 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몸을 구별되게 지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밖에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수영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호흡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경을 든든히 준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호흡법을 통해 우리는 이 물속에서 수영을 하면서 물에 빠지지는 않는, 물에 삼켜지지는 않는, 오히려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못하게 하시면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아라.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아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로 작정한 그날까지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 이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이유를 묵상했어요. 도대체 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하신 것일까? 제가 지금 여기 내려오기 직전까지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뭐 이유를 묻냐? 하지 말라는데 왜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그 어떤 하지 말라는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었어가 아니야. 그 하지 말라는 내 권위를 네가 존중하라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것을 금지하는 나의 권위를 너희가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깜빡 죽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란 뭐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그렇게 구별한 날이 이제 찼어요. 이제 약정한 날이 다 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나시린으로부터 그 사명 서약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 사람을 이제 회막문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헌물을 해야 되는데 먼저 번제물로 1년 된 순양을 드리게 하였고 또 속죄제물로 1년 된 암양을 바치게 했고 또 화목제물로 숫양을 이 회막으로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헌물로 그렇게 바쳐야만 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6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소제와 전제, 소제라는 것은 영어로는 grain offering입니다. 이제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건 피가 아니죠. 피의 제사가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피의 제사, 화목제나 번제와 같은 이런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와 곁들여서 함께 이 소제, 이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전제는 영어로는 drink offering입니다.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제죠. 그래서 이 소제와 전제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 모든 제물들과 함께 드려서 이 나시린이 이제 나시린의 헌신이 이제 종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이제 제사장과 함께 이제 식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자, 그때부터는 이 나시린도 이제 포도주를 이제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먹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음식물의 규례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은혜가 이제 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이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자, 이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로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심으로써 언약식을 체결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바로 이와 같은 언약을 지켜 행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언약을 지켜 행하는 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나는 축복한다. 나는 그들을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그 언약식을 신의 산에서 체결하신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단 마귀의 압제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나실인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를 지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사함을 얻었다 해서 이제부터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면죄부를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렇게나 내 몸을 더럽혀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라는 이런 면죄부를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윤리 도덕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성적인 문제들, 이 음란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심지어 근친상간까지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당시 그 로마 제국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습관, 문화 습관을 그대로 다 따라갔던 거예요. 당시 이 로마 시대는요, 이 성적으로 문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 성적인 윤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로마 문화 속에서 헤엄을 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로마 문화가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으로 들어가서 그냥 이 교인인데 성도인데 이들을 그냥 다 삼켜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다름질을 시작했다라는 것이다. 달리기를 시작한 거다. 저 영원한 천국 땅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를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다름질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거다. 이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우리가 달릴 때에 마치 이 땅의 운동선수들이 달리는 것과 같은 절제와 집중력과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을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스스로를 관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의의 선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이 땅의 운동선수가 다름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달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 내가 복음을 전하고는 내가 그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할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마라고 하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이 이교 문화, 한쪽에는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함이 있고 한쪽에는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시저의 칼이 있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제국에서 살아가던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 말할 수 없는 미혹,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겁니다. 나도 자칫 저 시저의 칼날 앞에 무릎을 꿇을지 몰라. 그 유혹을 느꼈던 거예요, 실제로. 나도 어쩌면 저 수많은 로마 이교도처럼 성적으로 음란에 빠질지 모르고 저 말할 수 없는 저 이교도 문화에 나도 빠질지 몰라. 실질적인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 안에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평생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정작 내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이게 자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바울의 마음 안에는 이 조마조마한 긴장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엄쳐 나가야 됩니다. 그게 나시린이에요. 그와 같은 나시린이 우리가 되어질 때, 그런 싸움이 있을 때, 그런 경주가 있을 때,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정말 이 세상에 충만한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일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데나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교회 간판 달았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확연하게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별됨이 보여져야 돼요. 저희 딸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딸이 얘기해 준 이야기를 하는데 뒷감당은 제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저희 딸이 그 카페에서 이제 알바를 하는데, 그 카페에서 제일 그 불청객으로 여겨지는 그룹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카페 바로 앞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 카페 앞에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성도 그룹들만 들어오면 카페 직원들도 크리스천도 있지만 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또 왔다 그런대요. 그래서 아니 왜 도대체 뭐 카페 와서 통성 기도라도 하냐, 왜 뭘 그렇다고 뭐 그렇게 그러냐 그랬더니, 뭐 긴 얘기할 거, 기본적으로 매너가 없다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주문을 하는데도 예의가 없고, 그 중에 제일 비호감은 목사님이래. 권사님들,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목사님들 뭐 드시겠어요? 뭐 드시겠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전화 딱 끊고 이거 먹겠습니다 이러죠. 전화를 받으면서 막 이거 뭐 그런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뭐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적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게 뭐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보기 안 좋았다 이거예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나시린인가 이거죠. 상대방에게 대한 태도, 매너, 심지어 음식점에서 음식 직원에게 주문하는 말투, 부터 해서 작게는,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아무 곳에나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교회에 태극기 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나시린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깜빡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그 두려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사람도요,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그 사람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저는 정말 이 민족적인 위기 속에서,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국가적인 위기는 교회적인 위기죠. 국가가 무너지면 교회가 어떻게 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어떻게 건재할 수가 있겠어요? 국가적인 위기는 교회적인 위기요, 교회적인 위기는 우리의 가정의 위기요, 우리의 가정의 위기는 우리 개인의 위기입니다. 이 모든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주셔야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수 있을까? 구별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사랑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를 삼키려 드는 이 무시무시한 이 사단막의 유혹과 미혹과 속임수 앞에 사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끝까지 갖고 정말 이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의 자세로, 전투에 나가는 군사의 자세로 우리의 거룩한 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이제 22절부터 자 그렇게 이제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만 대물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을 전하라 하셨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내게 복을 주고 지키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는 것이냐면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권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니구나. 축복권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은 단순히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나실인들, 구별된 레위인들, 모든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그 축복이 뭐예요? 축복권이라는 축복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우리 그하나 진리기 성도들 오늘 축복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질병들이 떠나가는 축복을 주시고 길이 열리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태문이 열리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아니지,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니지.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권을 주십시오. 더 이상 축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가는 자마다 축복이 흘러가 그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무슨 축복이 또 필요합니까? 이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이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이 땅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축복하면 이 나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진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그 가정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축복권을 행사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권을 내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땅마다 축복할 때 그 땅에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자들마다 축복할 때 그 자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안수하며 기도할 텐데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제가 안수해 드릴 텐데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안수를 할 때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드시고 평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시린으로서의 명령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이니 이제 너의 구별됨을 회복하라. 나의 명령 앞에, 나의 말씀 앞에 굴복함으로 세상과 다른 구별됨을 보이라. 세상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들여지는 사람이 되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과는 구별된 나의 소유가 되라. 그리하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게 복을 주어. 그럼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을 주시는 거냐면 너는 복이 되는 복이다. 네가 복 그 자체가 되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우리는 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덩어리인 줄을 믿습니다. 복덩어리, chunk of blessing. 우리 옆에 분하면 당신은 뭐 하지 마? 하지 말래요, 고 전도사님이. 저는 순종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 혼자 할게요.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입니다. 저는 고 전도사님이 무서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원해요. 그러면 뭐 제가 한번 갔어요. 3절에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 덩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복 덩어리가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복 덩어리가 그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치 덩어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제 덩어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 오늘 또 온다, 그게 아니라 오늘 더 온다.
그런 복덩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의 복덩어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